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네 문장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신 중요한 그 축이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신 것이 누가복음의 첫 설교예요. 누가복음의 첫 설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데 얘기하시죠.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 이제 나사렛에서 밝히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돌아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 예가 뭐였냐면은 바로 치유였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3가지의 사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나?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였어요. 이걸 설교라고도 하고 선포예요. 그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논쟁이 필요 없어요.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선포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임하는데요? 임하지 않을 거예요. 따질 게 아니고 그냥 선포는 그냥 선포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아주 단정적인 건데, 이게 사실상 그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막 성경 공부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강력한 선포로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역이셨고, 두 번째가 이제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거죠. 티칭 하셨죠.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포도나무 꺾어서 또 설명도 하시고 아주 가르치는데 대단하셨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아주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중요한 게 이게 힐링 사역이었어요. 치유하고 고치고. 이 복음서를 보시면 무려
사복음서 전체에서 한 40번 정도의 그 치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만 제가 이번 주에 쉬어봤는데 16개 사건이 나와요. 16개. 뭐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야이로의 딸, 혈루증, 중풍병자, 뭐 16번이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반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쭉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할 것도 없죠. 다 누구나 보면 예수님의 아마 모든 그 사역 중에 이 고쳐주시는 사역이 아마 40%가 넘다라고 생각합니다. 40%가 넘게. 그러니까 뭐 곳곳마다 이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의 그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는 자는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결국 이 치유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결국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에 성령이 임하셔서 병을 고쳤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의 병도 고치고 또 사람의 영도 고치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치유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한 16가지 정도의 치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충격적인 치유. 그리고 요 이야기를 보면 치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주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거라사 지방의 이 치유 사건이에요. 이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개인을 고쳐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한 민족을 고쳐주시는 거고 한 사회를 고쳐주는 거였어요. 이게요. 거라사라는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 10개 신도시를 개발해요. 그래서 이걸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카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죠. 10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이 거라사 땅이에요. 갈릴리 근처에. 이 거라사 땅은 유대 땅이지만 로마가 와서 군인들이 주둔한 땅이에요. 군인들이 주둔하고 거기에 이제 로마 신전들이 세워지고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지만 그 로마 군인들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도시인데 도시 문화 그리고 이게 물질 문화 그리고 이 군사 문화가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서울에도 이런 거라사 같은 데가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의정부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용산이죠. 1904년도 일본군이 여기에 처음 러일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용산에 터를 잡았더만요. 그리고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터를 잡고 이 경복궁에서 이게 10km도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정부 청사 그 목덜미 앞에 외국 군대가 딱 자리 잡은 곳이 용산이죠. 어떻게 보면 용산은 거라사 같은 곳이에요. 외국 로마 군대가 군단이 들어와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이게 여러분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곳이 어느 나라건 영적으로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결코 좋지가 않아요. 군사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와요. 군인들 개개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하여튼 정신없는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그리고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목장이 하나 있는데 돼지 목장이 있어요. 돼지 목장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하면 그냥 학을 띠죠. 못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로마 신전에는 돼지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신전에 갖다 바칠 돼지를 키우는 목장이 거라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륙과 살해와 그리고 이 막 세금 착취와 이런 게 얼마나 편만했던 그 아주 그런 여울목 같은 곳이 거라사 땅인데 거기에서 한 미친 사람이 무덤까지 살았다. 이 미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미쳤는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미친 사람 중에 제일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들렸는지 사는 것 자체를 이렇게 무덤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땅이에요. 무덤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꺼리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에는 그 죽음이 있는 곳이라 안 가요. 네, 거기서 살고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막 긁어대고 돌로 막 긁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쇠고랑으로 묶었는데도 그 쇠고랑을 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소리 꽥꽥 지르면서 미친 듯이 이 사는 광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광인을 보면은 아 미친놈이구나 묶어버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미쳐 돌아갔는가 이 사람이 왜 미쳤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미친 사람은 없어요. 나면서부터 선천적 광인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살다가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미쳤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주변 환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거라사 지방에서 혹시 아내가 겁탈을 당해서 죽었나? 딸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그 당해서 죽었나? 아들이 군대 죽었나? 아니면 완전히 뭔가 이분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아주 로마 문화와 군사와 사륙 경제와 이런 것들이 억압이 심한 이 땅에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돌아버린 거예요. 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인 거예요. 제가요 그 어떤 정신의학과 교수님의 그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 정신분열을 설명을 하시는데 정신분열을 문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문이 좋은 문이 있고 나쁜 문이 있대요. 좋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문은 뭐냐면 잘 안 닫히고 잘 안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잘 내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좋아서.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 여기 집사님 여기 우리 집사님 잘 하시겠네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근데 그게 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 면역력이 좋아서 다 내보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듯이 이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내보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수도 없이 받죠. 안 받으세요? 수도 없이 받는데 건강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하든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흘러내보내든지 이런 흘러내보내는 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열이 온다. 사람이 미쳤다. 이 얘기는 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가질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 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얘기할 때 음식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다. 왜? 들어왔다 나가니까. 더러울 게 없다. 더러운 건 뭐냐? 쌓이기 때문에. 쌓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혹시 아내가 죽었거나 딸들이 죽었거나 또 혹시 뭐 엄청난 빚에 헤매거나 뭔가 이 사람이 흘러내보낼 수 있는 영적인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막히면서 이 사람에게 임한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사탄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이 막혀버린 사람이 보여주는 그 영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사람을 다 상실시켜버리죠. 있던 거 다 가져가죠. 상실의 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파괴예요. 파괴.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모든 걸 다 만지면 부숴요. 근데 이게 파괴도 아주 힘센 사람은 남을 파괴해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힘없는 사람은 자기를 파괴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쳤지만. 남은 못 건드려. 가서 막 살해를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요. 이게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게 저항의 영이 들어오죠. 저항.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저항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건들지 말아요. 내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니까 왜 날 건들어?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미쳐 돌아갈 때는 누구도 나를 건드는 게 싫은 거예요. 다 귀찮아요. 왜 나를 건드려? 내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싫어. 그게 하나님이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게 싫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공동체적인 게 다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아주 너무 싫은 거예요. 저항하는 거 다 싫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라.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라. 내 살다가 죽게 놔둬라.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이 10절에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이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이 거라사를 안 떠나. 죽어도 못 떠나. 나는 죽어도 이 사람 속에 있어야겠어. 이게. 나는 못 떠나. 이게요. 아주 사람의 가장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미련이에요. 정말 이게 여러분 사탄이 무슨 이렇게 뿔을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집착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단의 영에 매였구나. 내가 파괴를 한다. 이게 사단의 영에 매였구나. 내가 상실의 영에 빠졌다. 사단의 이게 이 집착처럼 나쁜 게 없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못 나가겠고 그러면 돼지떼에게 가요. 돼지떼라도. 그리고 돼지떼로 가면은 또 이 거라사 지방 못 떠나겠다. 나는 이 지역에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집착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이게 얽매임 중에 얽매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죽을 때 떠날 때에 그걸 버릴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이번에 잠깐 1년 동안 일했던 곳을 한 18명 사람들이랑 같이 사귀었던 그 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이렇게 떠날 때 어떻게 떠날까? 아무 그거 없이 떠나요. 제가 사실 거기서 꽤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제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라면은 제 손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여기서 떠나가서 해방돼서 좋지만 이 친구들은 여러분 군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언제 끝나나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마지막 커피 한 잔 쏘고 그냥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떠날 때 얼른 떠나야 되거든요. 떠날 때 이게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돈에 집착도 그렇고 또 외모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시잖아요. 자식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사람에게도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나 그 시선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집착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토속적인 말로 이게 지방령에 잡혔다는 거예요. 지방령. 그 집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죽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보여주고 있는 사탄의 영의 가장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얽매임의 영이에요. 얽매임. 이게 얽매이면 돈에 얽매이거나 또 사람에 얽매이거나 명예에 얽매이거나 특히 일에 얽매이거나 이번에 사실 제가 보니까 일에 얽매여 보니까요. 얽매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겨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얽매이면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오랫동안 하나의 얽매인 상태에서 노동을 하면 그게 정신 노동이건 또는 육체 노동이건 얽매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면 그 특정 부위에 병이 생기는구나. 확실히. 딱 제가 지금 허리와 손목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을 못 써요. 이게 물건을 들고 하는. 그다음에 등짐을 하니까 이게 등에 이게 자국이 나고 이게 허리뼈가 내려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평생 그냥 그만두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아픈 상태에서 매일 또 일하면 또 아픈 줄 모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상태에서 이거 뭔가 풀어주고 또 이게 이렇게 만져주고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얽매인 상태에서 지속되면 거기엔 필히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긴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정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얽매인 상태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뭔가 잘못된 병이 생긴다.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이 거라사 광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그 치유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다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함부로 안 고쳐주세요. 와서 그 조건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뭐냐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너 날 진짜 믿느냐?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치유가 마치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고침을 받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믿음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5장 2절 말씀이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요.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어쩌다 예수를 만나니라요. 어쩌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가 좀 이 미친 이 삶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삶을 살다가 어쩌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덤에서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 말씀에 해결이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이 사단은 들어가 있어라. 사단의 주장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오지 마라. 거기서 살다 죽어라. 세상에 나오지 마라. 우리에게 오지 마라.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리고 상실한 채로 자학하면서 그냥 저항하면서 그대로 살아. 나오지 마. 얽매여 있어 이거고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나오라. 세상 밖으로 나오라. 빛의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오라.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오라. 어둠과 그늘에서 평강의 길로 나오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해방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뭔가 내 삶에 얽매임이 계속 지속된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도 얽매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사단은 계속 얽매여 있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죠.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9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뭐냐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6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단이. 6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좀 많지요. 많죠. 사탄은 수로 누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수로 눌러요. 다 수로 눌러요. 돈이 많으면 이겨요. 사람이 많으면 이겨요. 선거라는 게 뭐예요? 다수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느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가 예수님 만나도 아주 건방졌어요. 우리가 좀 많아요. 6천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죠.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이름이 그 셰익스피어가 그랬잖아요. 아유, 내 돈을 훔쳐가는 건 내 쓰레기를 훔쳐가는 거야. 그런데 내 이름을 훔쳐가는 놈은 그는 내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그랬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건 그거는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레기온이에요. 군대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군대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치유고. 그래서 이러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개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다층적인데 요 미친 사람 고쳐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가는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이 거라사 땅, 나아가서 이 엄청난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이 민족의 치유를 이 거라사 지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거라사 땅과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그 해방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삶의 치유예요. 삶의 치유.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왜 자살이라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 죽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왜 죽을까? 그 사람이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런 죽으려고 하는 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만나서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그분을 살릴 수 있을까? 만일에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치유 공동체인 거죠. 이게 만일에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건 엄청난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요,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치유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숲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만에 하나라도 어떤 상처받은 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섞이면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딜까? 아유, 그래,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이상만 장로님이나 만나라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치유라는 게 예수님께서 혼자 고치셨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공동체의 치유, 사회의 치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생태계 치유까지 다 예수님의 오늘날 오시면 그것까지 아마 치유하실걸요.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환경주의자가 되셨을지도 몰라요. 생태도 고치셔야 되고 이게 다 치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제자가 될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안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No, 안 돼. 나한테 오지 마. 내 제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파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선교적 미션이 있어요. 이걸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돼. 나누라.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교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서 이 해방하시는 그 치유, 그리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치유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꼭 지나가네요. 네. 주기도문 우리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사 땅의 그 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영과 우리의 부서진 마음과 우리의 그 아픈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 지구를 치유하시고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쁨이 충만한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치유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또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